그 어려운 아주 너무 올해 유난히 더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 견디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 말씀을 오늘 보냈습니다. 우리 학생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 맞습니다. 다니엘이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이제 이름을 제명했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오늘은 다니엘과 또 세 친구와 이렇게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경에는 많은 기도가 있어요. 바울의 기도도 있고, 다윗도 이제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써놨는데, 바울의 기도, 또 오늘은 이제 모세의 기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그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게 됐죠. 근데 거기서 이제 총명한 사람들, 그리고 용모가 빼어난 이제 그런 미소년들, 지금으로 말하면 미소년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궁궐에서 왕을 모실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궁궐에서 왕을 모시는데 거기에는 각종 산의 진미, 고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은 주로 어디에 쓰는 것들이에요? 제사에 쓰는 음식들이에요. 고기 같은 것들은. 그래갖고 이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이제 절대 먹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있었던 내시장이 이제 걱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을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데 이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그 내시장도 오히려 이들을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그 음식을 먹게 하려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그것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 때문에 거부하고 이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말을 했어요. 한 열흘 정도를 우리를 지켜봐달라. 그리고 저들이 육식에 고기 같은 걸 먹는 사람과 우리가 물과 채소만 그런 것들을 먹는 우리랑 한번 비교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지 않나, 건강한가를 보라겠는데 오히려 이들이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도 더 건강하고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독려하지 못하고 이들의 절개를 지킨 것을 그냥 그냥 후리끔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인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에 예수 사랑 교회에 있을 때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어떤 교회들은 뭐 대형 교회들이 뭐 9명, 19명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사랑교회는 예배를 드렸죠. 그때 이제 그거를 저도 그때 주위에서 보게 됐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계속 가서 소독하고 막 그러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소독을 하고 막 하면서도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런 유혹이 생길 때 그때는 우리가 정말 예행 연습처럼 돼버렸잖아요. 이제 교회가 그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다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한두 번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하고 안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게 편하고 요즘에 또 이 전파를 통해서 드리는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모여서 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수사랑교회에서 정말 끊이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이제 저도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신앙 생활을
주의를 못 지키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 대신에 이제 뭐 토요일이나 이럴 때 열심히 해주고 주일날 지키면 그 회사 측에서도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20대 때 직장 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여직원들을 관리하는 이제 리더였는데 그 여직원들도 주일날 오버타임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일학교를 가르쳐야 됐고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주일학생들 가르치고 그러고 이제 택시 타고 출근을 하면 회사 정문 앞에서 딱 만나는 게 누구냐 회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 회장님이 제가 예수쟁이라는 걸 알으니까 그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 미스 시를 갖다가 미신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오나 이렇게 그분은 이제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만나고 오라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완전 이제 큰 기업체인데 거기가 그야말로 그때 IT 기업 이제 초창기 IT의 초창기 때니까 엄청나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회식할 때 이제 저는 제가 다 모아서 다 퇴직금하고 그 이제 회식 장소까지 그 술도 먹고 막 이러는 곳도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저는 예배를 간다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때도 제가 뭐 잘났다고 일을 드러내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들, 여기 회사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자기 사업체면은 자기가 다 문을 닫고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대신에 평일날 잘해주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오버타임 해주고 그러고 이제 빠지면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우리를 그런 걸 이해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도 20대 때 제가 전도하는 애가 있어요. 전도하는 애가 있는데 꼭 이제 수입품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갔으면 좋겠는데 얘가 이제 예배 간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좀 해줬는데 저는 막 수입금이 들어오니까 정신없이 저녁에 막 빨리빨리 정리해주고 이렇게 검사를 해서 다른 빨리 넘겨주기 위해서 검사를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 교회 간다고 가면은 조금 저도 제가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쟤는 진짜 이 바쁜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바쁜 때에 제가 리더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도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하겠습니까? 꼭 왜 바쁠 때나 꼭 무슨 일이 있을 때 꼭 빠지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얄밉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는데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보니까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새 친구들은 그야말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인물론을 펴면 학생들이 더 잘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풀무불에 3명을 넣고 그다음에 넣는 사람들도 탈 정도로 풀무불이 세잖아요. 불이.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명이 거기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3명을 넣는데. 그러니까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들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니엘에 대해서는 아시죠? 사자굴에다가 넣었어요. 이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로 이제 음해를 했죠. 저들은 이제 왕을 향해서 경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테스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세상적인 테스트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자굴에다 집어넣게 됐는데 방까지 이제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사자굴에 넣는데 그야말로
있잖아요. 또 사자의 입이담을 던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렵고 이거는 이겨나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안 당하고 건너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일을 안 겪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이웃이나 친척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쟤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지질이 공상을 떨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너나 잘해. 그러고 이제 친척들이 다 외면하고 이러는 경우도 본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때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건너뛰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다 견디고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의 절개를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딜 힘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괜찮은데 도중에 이제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다니엘 9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심을 9장 9절에 보니까 1248쪽이에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긍휼이라는 것이 어떤 뜻으로는 이제 내햄, 나함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은 자궁, 여성의 자궁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뜻도 있고 또 다른 뜻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으면 태어나기 전에 무조건 엄마들이 보호하잖아요. 무조건 감싸고. 걔네들은 태어나기 전에 너무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 스스로 잘 나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엄마가 10달 동안 품어서 정말 위험하지 않도록 보호해서 우리를 살게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있으셔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고 우상 숭배했고 이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태에서 자궁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감싸셔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도 오래 참는 경우가 있죠.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것은 정말 근데 지어받고 싶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런데 오래 참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너무 또 잘하면 너무 기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내 뜻에 안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뜻에 이 자녀가 잘 가고 있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이 다니엘은 자기의 신실함이 있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외세 침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근데 다니엘이 깨달은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고토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예언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이 백성들이
그동안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되겠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를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채찍의 매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들이 그야말로 잘못할 때마다 금방 채찍하신 게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이들이 어떻게 하나 죄악을 어떻게까지 악을 계속해서 사용하나 주의 깊게 살피시고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 재앙을 간직하여 두었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 수 없이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게 하고 그러면서 70년을 견디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눈물 나는 일도 많고 살면서 어려운 일도 많이 견디는 분들도 계시죠, 때로는. 그런데 그것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징계하셨다가도 또 상투를 내셨다가도 싸매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고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젊은 날에 이제 뭐 어려운 일을 겪어서 사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뭐 전성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삶이 오르락내리락 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신실하게 계속 이행하셨어요. 근데 징계를 하시면서도 그거는 징계는 잠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말 70년이라는 세월이 잠깐이 아니고 정말 죽을 것 같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1, 2년을 고난받고 고통받아도 정말 그때는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면 언제 지나갔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인생에 그렇게 고난일 때가 있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다 지나가 보면 다 건너왔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업어 건너시고 안고 건너시고 우리를 싸매고 보호하시고 건너신다는 것을, 그리고 뭐 엄마가 자녀를 그렇게 보호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교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오래 견디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들의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이 생활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꿈의 적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예언도 주시고 많은 것을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깊이 꿈의 은사를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정말로 끝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한 약속은 정말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회개치 않았고 하나님의 그야말로 징벌을 하나님께서 주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정말 내가 눈물 나는 세월을 건너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정말 지금의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유일한 근거가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빼앗기게 하고 그것을 이제 옮겨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지금은 이제 전에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기회였고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빼앗겼고 그야말로 그 발강가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야말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의 처참한 그런 기도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고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셨지? 그리고 내가 돌아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주장하고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 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8절에 말씀이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 오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떤 의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 그 긍휼을 바라고 그것을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런 기도를 촉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사랑에 간절한 이런 기도를 하는 이런 신앙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신실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또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총명과 지혜가 있듯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됐어. 나는 이런 곳을 가기를 원하는데 아직 안 됐어.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보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것 그리고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잠시 잠깐이라도 나의 고통과 어떤 힘듦을 또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불만 불평을 한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인생이 힘들고 풀리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절망하며 낙심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이지 못하고 불만 불평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긍휼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